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고 후에 전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전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오늘 또 복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시간부터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문에서 족속에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아버지 세상 끝까지 나가서 전하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실천 실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의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저들에게 저희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며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뜨이고 우리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가 또 멀어져 간 그 심령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탕자와 같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꼭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서신 죄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 종으로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육부에 새겨져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기배의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참 요기배에서 그 자녀를 물 가운데 보낼 때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다 남겨줄 수 있는 저희들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은 심령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부모와 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세수육번을 나왔다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싸우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도 그 아이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자기 전에 꼭 기도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아이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심령이 천하바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걸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쉼없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이리까지 한 심령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때로는 저희들에게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우리 마음속을 감동 입혀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지금은 말세라고 합니다. 재앙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알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모든 자연으로 통하여서도 저희들이 아버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아버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온 성도님들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교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오.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간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이 은혜만이 가득 채우고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35장입니다. (3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가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을 보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에사의 방이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손으로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청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레갑 자손의 순종입니다. 레갑 자손의 본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명분과 이유가 가득하더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근거로 하여서 순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명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14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안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레미야를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의 포로로 잡혀가겠다, 이 나라가 함락되겠다 이야기를 하며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거짓 선지자들은 하였는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니 자기 체면이 빠지고 자기 모습이 조금 비참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항복은 못한다라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 자주 합니다. 자기의 이유와 명분을 쌓고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과 자기의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레갑 족속은 선조의 말도 지켜 행하였습니다. 19절 16절에 레갑의 아들 묘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재앙을 받기 전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서워서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라도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라고 강조했는데 또 제가 지금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고 불순종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불순종에도 잘 살아왔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뜻밖의 순서에 배치되어졌습니다. 갑자기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이야기하다가 1절에 보시면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연대순의 배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라 그랬죠.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시간 연대순으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본문이 이만큼 뒤에서 갑자기 들어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대순을 어겨서라도 이 말씀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4장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35장을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34장의 시드기야 왕의 배경에서 35장의 여호야김의 배경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4장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했다가 갑자기 듣지 않는 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4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노비를 삼았습니다. 종을 삼았습니다. 누구를요? 히브리 사람. 하나님 말씀은 이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다고는 가르칩니다. 근데 6년만 종으로 삼고 7년째는 놓아주라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주인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종으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휘두른 종이 되죠. 그런데 이때 시드기야 때의 말입니다. 이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곧 나라가 함락되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히브리인이라도 노비로 삼으면 풀어주면 손해가 되니까 안 풀어주고 6년이 지나든 60년이 지나든 계속 노비로 삼았는데 이제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잘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오늘이라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싶으면 언약 안에 들어가면 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과거는 묻지 않을게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잘하려고 결정하고 노비를 풀어줬습니다. 순복하여 놓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11절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풀어줬더니 너무 손해가 되어서 다시 풀어주었던 노비를 종을 데리고 와서 다시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다. 잘했다가 또 잘못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하다가 오늘 잘못하면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잘못해놓고 그동안 내가 했던 거 있는데 좀 생각해서 좀 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것은 지금 잘못하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돌이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돌이킨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34년 16절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을 더럽혔다. 어떻게? 잘한다고 약속했다가 뭐라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언약대로 살겠다고 작정했다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다가 안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면 좋든지 좋지 하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해놓고 안 듣고 있지 않느냐? 화살칠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지 아니하냐? 여보 요즘 당신 나한테 왜 이래? 이러니까 당신 옛날에 나한테 잘했잖아. 이러니까 그건 결혼하기 전이고 지금 신혼부부 있는데요. 어떤 대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무척 잘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다 잡은 물고기라 하면서 그러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어제보다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제보다 아내가 더 못생겨졌더라도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어제보다 더 능력이 없더라도 어제는 명예롭고 직장 잘 다니고 이랬는데 명퇴당하고 이제 재산도 사기당해갖고 재산 다 잃었더라도 힘도 능력도 없을지라도 어제보다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으로 그리고 내 이름을 더럽힌 것으로 여기십니다. 자신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종을 풀어줬다가 다시 종 삼았습니다. 풀어준 것만 해도 너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이가? 잠시 몇 밤 며칠 좋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신실하게 대해야 돼. 어제까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하셔야 된다니까요. 선한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내가 잘해야지. 혹시 옆 사람이 좀 만만하면 약속하십시오. 내가 잘할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저도 약속해 보려고요. 어제보다 못생겨졌더라도 내가 사랑하기로. 어제보다 일신 우일신하여서 더 사랑하기로. 제가 그렇게 약속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돌이켜서 내 이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좋다. 그러면 나도 돌이키겠다. 이렇게 돌이키십니다.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어기고 나쁜 것으로 돌이켜진 사람에게 선을 계속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자에게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자유를 주어서 그렇게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실하게 돌이키고 신실하게 지켜가고 그 신실함을 유지하며 날마다 더욱더 신실해져야 하고 거룩하게 돌이키고 거룩하여 돌이켰으면 더욱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닮아가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변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노출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노출시키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을 쪼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8절입니다. 오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약을 어긴 그들을 어떻게 쪼개어 버리겠다. 어떻게 계약 맺었다고요? 쪼갠 고기를 좌우에 벌려놓고 두 사람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지나가는 그게 언약이라고요. 그게 베리트.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어기게 되므로 이제는 그 육신을 쪼개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실하지 않은 우리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자유롭게 하여서 우리를 결국 쪼개어 놓으시겠다라고 신실하시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렇게 신실하게 선조의 명령을 듣고 준행하는데 나의 백성들은 그렇게 준행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레갑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세히는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레갑 사람은 겐 족속이거든요. 겐 족속에게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너희들은 포도주도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후 왕조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 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라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 관계에 들어온 게 이방인인데 받아주어서 너무 고맙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합의 왕조를 처단하였던 예후 왕조가 신실하게 아합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것 같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들을 망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게 하고 포도주를 냈더만은 포도주를 마시고 흥청망청 자기의 본능과 탐욕을 따라서 행하고요. 그리고 장막을 짓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면서 했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죄를 냅니다. 너희 이 세상에 있다가는 다 죽겠다. 그러니 너희는 광야에서 살아. 그래서 광야에서 집도 장막에서 거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살아. 농사도 짓지 않고요.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기까지 얼마나 흘렀는지 아십니까? 250년이 지났다고. 250년 동안 선조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 안 하면서 포도주 안 마시고 좋은 집을 짓지도 않고 그리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그런 떠돌이의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레갑 사람들 불러서 한 방에 올라가서 술잔과 술을 딱 준비해놓고 포도주를 준비해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갔더니 진수성찬과
포도주가 딱 가운데 있고요. 이제 너희들 수고했다고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유혹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레가 족속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보란 말입니다. 저 사람 좀 봐라. 저 사람은 죄라면 죄 있는 모양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 사람 주일학교 얼마나 신실하게 보내는지 아니?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기도하죠. 새소식방 기도하죠.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못 받습니다. 왜? 아이들 두고 갑자기 왜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눈물 나는 줄 아십니까? 현장 속에 들어가면 눈물 납니다. 그 일들이 경험되어지면 눈물 난다니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을 그 현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가르치는 현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도 물어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교회 갔다고 뭐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 안 나겠습니까? 그냥 가난한 성도처럼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태인 선교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순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 10일 동안 구류당하고 있는데 믿음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달라 주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문자 보내왔다고요. 선교의 현장을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동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본이 되게 내가 족속, 개인 족속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언약 안에 들어와 버린 사람. 하나님의 분별 기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언약 딱 세우면 언약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왜? 언약은 예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언약 안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노비를 풀어주는 말씀에 기반하여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하여서, 말씀에 기반하여서 6년 지나고 7년 전에 풀어주라더라 하면 풀어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을 누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6년하고 7년째 풀어주려니까 이 종이 너무 일 잘하거든요. 주인에게 주는 수익이 만만치 않거든요. 1년에 한 2억 이상의 가치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풀어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닌 사람입니다. 어제 신실하게 있다가도 오늘 언약 밖에 나가면 아닌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희 유리하다고 말씀 듣고 불리하다고 불순종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내가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다 멸하리이다. 레가 족속도 조상의 말 듣는 너희가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 내가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내가 언약의 당사자 쪼개놓듯이 너희들 쪼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들은 마땅히 쪼개져야 합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요. 오늘도 신실하게 안 듣죠. 어떻게 그렇게 안 듣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쪼개어짐을 그날에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에 다시 한번 쪼개어지고 찢겨지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십니까? 내가 안 아파서 괜찮습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쪼개져야 하지만 예수님이 쪼개져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만큼이라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두 사람이 왜 왔습니까? 노한나 권사님 생일이라고 온 것 아닙니까? 그 언약적 관계 속에 인격적 관계 속에 우리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내가 잘못하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쪼개지는 아픔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죄의 모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
너무 쉽게 약속을 어기고요. 내 이제 잘할게. 다음 주 돼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기억이라도 나는지. 신실했다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하기를, 지속될 수 있는 자랑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노비를 풀어놨으면요, 풀어준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복을 기억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 일은 언제 가능하냐? 자기가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알 때 가능하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왜 신실하지 못하고 왜 나의 이익에 따라 저 사람을 풀어줬다가 다시 데려왔다가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풀려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자꾸만 본전 생각나고요. 자꾸만 이 사람에게 못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오늘 예갑 족속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순종했던 삶도 바라보고 또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였을 때 치러지는 희생이 내가 되었어야 함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순종의 징계를 쪼개어지는 아픔을 예수님이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되 그 감사가 지속 가능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깨달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신칭의의 교리가 우리의 생활을 가로막고 있고 도덕과 윤리를 가로막고 있고 선한 행실과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오히려 이신칭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같이 합체되어져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실함은 더욱더 이 땅에 신실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신실함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억눌리게 될 것이며 우리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순종으로 전수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레갑 족속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로 유혹받고 정착으로 유혹받고 곡식으로 유혹받고 풍요로 유혹받는 그 세상에서도 선조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자처하였던 그들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불순종은 너무 쉽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